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는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막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종류의 신앙 생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도 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1.1번에 하나님은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요구하고 계신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2번에 신앙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 하고, 여러분도 좋은 신앙생활 하고 싶죠. 좋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거기에 본질적으로 달려 있지 않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싶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니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본성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걸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1.2.3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믿지 않아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제 주된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주님 알고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것에 우리 중심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언제나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종류의 신앙이 돼요. 언제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은 동기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꼭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서 1.2.3번의 빈칸에는 교제라고 쓰시면 되겠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명령을 받기도 해서 그걸 기록에 남겨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은 종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희한한 일을 희한하다기보다는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요약해주는, 혹은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계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계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말렉 군대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뭘 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 지팡이가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장면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면은 전쟁에 피하니까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각각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들고 또 그마저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의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세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지탱하여서 그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해야 됐을 텐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깃발, 여호와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뜻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모세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에는 니시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 이름만 잔뜩 모아놔도 성경 꽉 차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개, 여러분 좀 친숙할 만한 그런 이름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만 적어 보았는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나의 친구이시다. 나를 지키는 산성이시고 또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위로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예를 들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중보자다. 자비의 아버지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는 빽빽하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2.3.3번에 슬픔 중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자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거기 빈칸에 위로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슬픔 당했을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게 되면 여러분도 다른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보세요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슬픔 중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위로자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 경험해 가셔야 돼요. 아,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시야? 그럼 나도 그 위로의 하나님 한번 경험해 봐야지. 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그럼 나를 이 위경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기대해 봐야지. 이러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나누고 있는 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간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페이스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그런 교회 담임 목회자였는데, 이 교회가 지교회를 하나 개척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게 될 그런 교회를, 지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 이 지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교회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새로 부임되는 이 담임 목사님, 지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례를 드릴 형편이 안 됐어요. 아이를 셋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당시 돈 월 850불, 지금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0년 정도 전이니까 뭐 적진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돈이 필요했는데 없는 상황.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돈 없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의 개척 계획은 믿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사례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교회에 부임해 오게 됩니다. 이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믿음으로 왔어요. 이제 사역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목사님이 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는 바로 그날, 다른 침례교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돼요. 이 페이스 침례교회가.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 예산의 1%를 선교에 써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봉한 돈은 여러분의 교회가 알아서 써주십시오 하면서 거기 수표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수표가 $1,100짜리 수표였습니다. $1,100짜리 수표. 우리 150만 원, 한 30년 전이면 큰 돈이에요. 15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봤는데, 이번엔 어떤 분이 매달 이 교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로 850불을 서약하는 내용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850불을 매달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서약을 하고 그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 페이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지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코너 목사님, 이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코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계산해 보아야 알겠지만은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100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 모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정확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걸 경험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도 여기 850불 하니까 다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6년 반 이제 유학을 하고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할 때 되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SAT를 미국의 이제 학생들에게 입시 이제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생활비와 또 학비를 벌어 쓰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뭐 한 달에 들어오는 비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는 한 달 살아왔는데, 졸업 시즌이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뭐 등등, 졸업 비용도 내야 되고 등등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들을 다 고려하고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800불이 모자란 거예요. 여기 지금 850불이라서 생각이 났어요.
800불이면은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갑자기 그 800불이 어디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도 돌렸는데 신문 한 달 새벽마다 이렇게 신문 일주일 내내 돌리면요, 한 달에 500불 나와요. 그러니까 800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800불이라는 돈이 갑자기 떨어지게 될 것이냐?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여기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전화가 왔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루이빌이라는 지역인데 차로 10시간 떨어진 지점에 워싱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워싱턴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어떤 전화였느냐? 땡스기빙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 휴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SAT를 제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전화가, 워싱턴에 제가 무슨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화가 워싱턴에서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Why not? 안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3 학생이었는데 그 고3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가 머물고 있는 루이빌에 체류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일주일 동안 SAT를 제가 그 학생에게 가르쳐 줬어요. 얼마 받았게요? 800불? 얼마요? 네.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800불보다 조금 더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재밌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한테 굉장히 긴급하고 아주 간절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이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제게 연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가난했지만은 가난했기 때문에 경험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가난했지만 참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대로 지금은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두렵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만 있겠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체득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렵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해서 3.1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만나셨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그 빈칸에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소개가 되잖아요. 성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개인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언급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제가 몇 개만 좀 찾아보았는데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걸 한 3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자막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저기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할 때 그 이름이 나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
그 알게 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80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소생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의사이신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까요? 또 시편 52편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 이름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성품, 이름이 계시해주는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9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 이렇게 돼야 돼요. 경험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발 그 외 다른 것들에 좀 시선과 마음 좀 뺏기지 마시고, 뭐 직분이 어떻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은 어떻고, 그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는 해요.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 외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올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알면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이제 예배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니까 예배로 표현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교회를, 신앙생활을 뭐 해라 하지 말아라로 말하는 혹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면 복 받고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 벌 받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뭐 이런 종류의 신앙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죠, 뭐 겉으로는 틀리진 않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긴 한데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뭐 이런 것들을 막 잘 지키면 하나님 요거 예쁘게 보셔가지고 나 상 주고, 이런 거 막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3.2.1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순종해가지고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부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될 텐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성경을 읽으실 때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있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죠? 대답이 없어. 대답을 잘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시죠? 아님이 없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너무 이게 너무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물론 그렇지 않아서 혼날 때도 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원하는 거 할 때 있고 원치 않는 건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옆집 아저씨 바라고 원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하라는 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우선되어 그 사랑으로부터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직설법이 명령법에 선행한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데, 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전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에게 목숨을 겁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게 되면 목숨을 건 사랑을, 목숨을 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신앙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하나님을 경험하시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뭐 헌금해라, 뭐 주일 성수해라, 그걸 왜 얘기합니까? 굳이 내가 그걸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억지로 와가지고 주일 성수하라는 것만큼 신앙생활 힘들고 지겹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그 외 다른 것은 다 자동으로 돼요. 섬기는 것,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뭐 헌금하잖아요. 진짜 이해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은, 제 담임 목사인데 뭐 재무나 재정 등 것들은 잘 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재무 집사님으로부터 잘 보고를 받아요. 우리 교인들이 11조 참 잘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해 못하는 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와갖고 돈 바치는 거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냅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쭙는 거예요. 왜 11조 합니까, 여러분? 뭐 감사하면 되지 감사 헌금합니까? 뭐 절기마다 헌금합니까? 이상한 목사예요. 헌금하지 말라고. 왜 합니까,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 많이 했다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주보에 이름은 싫습니다만 헌금했는데 그거 가끔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거기 11조 많이 했다고 앞쪽에다 이름 써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왜 성도들은 주일날 꽃 피고 낙엽 들면 꽃 구경 가고 또 낙엽 구경 가기에 바쁠 텐데 뭐 하라고 여기 뭐 밥 맛있는 거 준다고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 헌금하지? 또 왜 나는 주일 성수를 하지? 제가 주일에 없으면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저는 이해해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돈 제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 하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 세상 재미가 좋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해요. 뭐 벌 받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우리가 뭐 헌금하면 돈 놓고 돈 먹깁니까? 돈 이만큼 내면 하나님 더 많이 주시겠지 하고 한다고 돈 먹고 돈 먹게 한다고 그거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가 이 돈 참 중요하고 내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이 하나님보단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3.3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거기 빈칸에 보상 이렇게 써보세요. 진짜 수준 낮은 신앙은 돈 들이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지 하는 것, 제일 수준 낮은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고, 물론 그것도 있죠. 있기는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차선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암송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암송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암송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채우노라 알려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A번 빈칸에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확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최선이십니다. 두 번째는 전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엔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혹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런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더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십니다. 4.1번.
그래서 어떻게 초대하시느냐? 뭐 이렇게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그걸 오라고. 그 일로 와서 나를 경험해서 나를 알고 나의 성품을 알고 나를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여기서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달라고 하시는데 그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오라고. 여러분 거기 가셔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참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순간이, 하나님 저기 일하고 계시네? 우리가 그걸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됐어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아요.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때가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보여주시는 건데 뭘 기도해요? 빨리 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가요, 기도해 보겠다 이런 말이 불순종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종교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도해 보겠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거기 달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4.2.1번에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느냐?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느냐?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뭐 하나님이 저기서 보여주신 대로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전제 조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지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아 죽이겠다고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사환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하나님만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날 때 거기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좀 길어져서 삭개오의 비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관점을 가지고 거기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뭐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 첫 번째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 왔대요. 빨리 거기 근처에 가요.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거기 주변에 머무르셔야, 거기 주변을 배회하셔야죠. 뭐 궁금한 건 없냐, 뭐 커피도 한 잔 사주면서 거기 괜히 얼쩡얼쩡 해봐요. 네, 그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찾고 있다, 하나님만 하시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묻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무심히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소식이 있다, 열일 제쳐놓고 거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영적인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달려가야 한다. 제가 뭐 이런 간증을 하나 하자면, 올해에는요, 제가 매년 이웃초청 행복 콘서트를 하죠.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한 시간들인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봄, 가을. 근데 이제 강사가 잘 섭외가 되어야 이제 이 행사를 해요. 그런데 2025년도 상반기에는 강사 섭외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대하고 싶은 강사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 사역의 원리와 원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다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이 매년 2번 있는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다음 하반기로 좀 미루어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한 교인이 이웃초청 행복잔치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초청 행복잔치 빨리 준비하자. 강사는요,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웃초청 행복 콘서트가 마련된 거. 왜요?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준비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이원상 선교사님이 지난주인가요? 방문하셔서 이제 베트남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선교사님이 제게 2월 달인가요?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신학교가, 세워져 가던 신학교가 다 붕괴가 돼가지고 신학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강사만 준비가 된다면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시다시피 갔습니다. 네. 왜요? 굉장히 저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요. 네. 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신학교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져서 신학교를 다시 재건하자는 우리 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모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하셔서 빨리 그리고 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많은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나죠? 네? 저만 신났어요? 신나요. 네. 신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그 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시설이 어때야 되느니, 뭐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고, 뭐 이런 등등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은 잊어버린 채 오늘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는지 우리 보게 해주시고 우리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 이것만 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